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라기 4장부터 마태복음 4장까지입니다. 말라기 4장, 마태복음 4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지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모습을, 주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밝게 깨닫고 내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매일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매일 말씀을 접하는 길 뿐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 모두 이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한 사람 한 사람 권면하게 하셔서 다 함께 참여하는 바 되게, 그리하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생동감 있게 살아있게 하고 영적 건강이 건강하고 활발한 그런 상태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서부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읽은 말씀이 우리 속에서 밝히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령께서 그 기록하신 모든 정확한 의도를 읽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주의 영광을 친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라기서 마지막 장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예고하는 큰 증거를 또 보여주면서 마쳐집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루실 일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계속 연달아 말씀하실 때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실 주님에 대한 이미지가 한편에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실 위대한 왕으로 강림하시는, 구름 타고 오시는 그런 위대한 장면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영원한 보좌 앞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나라를 받더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대신 고난을 받고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사인. 이제 그쪽 사인도 처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들을 구출해내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인이 어린 양의 피였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제사의식 절차 그 모든 순서마다 죄를 전가시켜서 안수를 하고 그리고 피 흘려 죽는,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는, 그리고 온전히 불살라 바치는 이런 종류의 고난의 계시, 대신 죽는 죽음의 계시가 강력하게 새겨져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온 세상 만민을 무릎 꿇리는, 승리하시는, 구름 타고 오시는 두 구름이 이렇게 하나로 딱 연결이 안 되는 극과 극의 메시아상이 존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때까지 명확하게 그 순서와 이유를 이해를 못해요. 그냥 보여주시는 대로 기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받아서 자기가 본 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저는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해석을 들으면서 참 이렇게 참 신기하게 잘 설명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각자가 서 있는 먼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약속을 받는데 우리가 멀리 내가 서 있는 지점에서 저 대한민국에 특히 그렇죠. 우리나라는 평야가 저 지평선이 있는 데까지 펼친 그런 평야는 없으니까 반드시 산이 있죠. 우리 풍경에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이 산이 중첩되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앞에 있는 산들을 바라보면 산들이 다 같은 위치에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맨 앞에 있는 산으로 막 길을 쏘고 가면 그 다음 산이 또 조만큼 멀어져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예수님 사건, 그리스도 사건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이 시간적 차이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셨을 때 사람으로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긴 시간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이 있은 다음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이 재림의 약속. 이 사실을 선지자들은 우리처럼 생생하게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기로 태어나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게 다 중첩돼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말라기 4장이 딱 그런 거예요. 말라기 4장에 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최후의 심판의 날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복음의 시대의 기쁨.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이거를 이사야는 어둠과 절망이 있던 그 캄캄한 땅,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에 빛이 비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갈릴리 지역부터 시작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그 위대한 시대를 그렇게 예언했는데 말라기는 그것을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이렇게 또 받아서 표현했다는 것이죠. 같은 성령께서 다른 시대의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태초부터 늘 해오시던 동일한 예언을
또 한 번 보충하도록 하신 게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치료하는 광선을 만난 사람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거래요. 이게 굉장히 기분 좋은 분위기인 거예요. 송아지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삐뚤삐뚤 걷잖아요. 금방 걷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처럼 이렇게 양육하는 기간이 누워서 이렇게 손짓발짓만 하는 기간이 오래지 않는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일어서서 걸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미소 옆에 외양간에다 가둬놨다가 이제 처음 세상에 더 풀어놓으면 얼마나 신났다고 뛰겠어요. 펄쩍펄쩍 뛸 것이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어둠과 절망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막 펄쩍펄쩍 뛰는 걸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사건이 일어났어야 하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그리고 이제 그건 곧바로 최후의 심판으로 또 연결돼요.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말라기는 이 4장 딱 열자마자 1절부터 딱 3절에다가 예수님의 시대와 최후 종말의 시대를 같이 딱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아직 이제 곧 곧 재림하실 것 같긴 한데 아직 안 오신 예수님. 우리는 좀 그렇게 우리 이 서 있는 자리에서 보다 상세하게 알고 있는 일을 말라기는 요약해서 뭉뚱그려서 예수님 시대와 최후의 심판을 함께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기 위해서 놀라운 증표 하나가 나타날 텐데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마음을 서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연결되게 하는 역할을 엘리야가 와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은 때가 있었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왔는데 너희들이 임의로 대접했다. 세례 요한을 말씀함이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라기 4장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계획, 메시아가 나타나고 고난의 죽음을 죽고 그리고 그가 등장하는 사인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먼저 나타나고 메시아가 나타나고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긴 시간의 복음 전파 기간과 최후의 심판까지를 요 짧은 6절에다가 딱 녹여서 다른 선지자들이 늘 했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최종 정리를 하고 예언의 말씀이 끝 마쳤더라. 이게 이제 말라기 구약 성경의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을 하고 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딱 만나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 400년이라는 중간 시간이 지나요. 선지자가 하나도 없는 시대. 그런데 그 중간 시대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간이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시기에 대한 상세한 일정을 밝혀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에 우리가 복잡하게 다니엘은 시간 계산을 할 때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까지는 시간 계산이 정확하게 되고 최후의 종말까지는 별도의 한 이래를 떼어내가지고 또 긴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사실이 베일 속에 가려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가지고 예수님 재림의 시간을 계산을 하겠다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날뛰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분명히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올 날의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계산하지 마라. 다만 매일 깨어 있어라. 그래서 이 다니엘의 그 계산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산은 정확하게 있는데 뭉뚱그려진 아웃라인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금신상과 짐승 예언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한 5대 제국의 출현. 그래서 바벨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오고, 페르시아가 지난 다음에 헬라가 오고, 헬라가 지난 후에 강하기가 철같이 강한 로마가 오고, 그 로마 시대에 구원의 주님이 오셔서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시는 그런 예언이 진행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 이후에 연속되는 그 제국들이 등장하는 특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이 임하기 전에 이 선지자가 끊긴 중간 시대에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건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팔레스타인 지역과 3개 대륙 지역, 그러니까 장차 로마가 차지하는 세계라는 것은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3개 대륙이 이렇게 마주한 곳이에요. 지구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거기가. 그런데 그 로마가 다스릴 세계의 각처를 고대 제국들이 계속 차례로 나타나서 거기를 차지했다가 패하고 차지했다 패하고 이랬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진 유대인들이 그 세계의 각처에 이미 퍼져 살고 있었다. 그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느라고 아무거나 먹고 막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도 그 나라 속의 사람들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유대인 특별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그 동네에다가 회당 짓고 성경 읽으면서 자기들끼리 계속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살았던, 이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실 때 사도가 어느 대륙이든 어느 동네 마을이든 제일 먼저 찾는 게 유대인 회당 찾아요. 여기 회당이 있느냐. 왜냐하면 거기서 구약 성경이 읽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뭘 기다려요?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구약에 언약하신 이 메시아가 이미 우리에게 왔다 소식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유대인의 반대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방인대로 가는, 각 지역마다 회당을 제일 먼저 찾아서 소식을 전하고 그걸 교두보로 삼아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해 갖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그 작업을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나타나서, 그 사람 되게 젊은 사람이잖아요. 20대에 나타나가지고 10년 만에 그 세계를 다 통합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형성했는데, 이 사람이 한 업적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알렉산드리아를 세운 거예요. 헬라 제국의 어떤 특징을 가진 도시를 세워놓고 언어를 통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알렉산더를 등장시킨 이유는 그가 헬라 문화를 급속하게 퍼뜨리고 장차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 들어갈 모든 나라들의 공용어로 헬라어를 쓰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갈 때 언어의 장벽으로 촘촘히 막혀 있으면 그거 어느 세월에 가서 언어 배우고 가서 전도하고 또 뭐 열고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작업을 이 말라기 이후 400년간에 싹 통일시켜 버렸어요. 언어를. 그러니까 어디 가나 헬라어만 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를 주셨는데 강력하게 치안이 확보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산 하나만 넘을래도 강도 만나갖고 다 뺏기고 다 털리고 죽고 그러는 게 고대 도시예요. 그런데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려니까 도로망을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쫙쫙 뚫어놨어요. 그래서 뚫어놓고 그리고 강력한 군대로 치안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교통수단이 발달을 하면서 그리고 치안이 확보되니까 복음 증거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때에 정확하게 맞춰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고 계신 게 아니라 일하고 계셨다. 그리고 가장 적절하게 복음의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계셨다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를 구원해내실 하나님의 방편을 딱 만드신 다음에는 그것이 삽시간에 3개 대륙으로 쫙 퍼져나가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그게 우리가 보는 이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경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신 그 생생한 증거를 우리는 강력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열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살몬을 낳고 살몬 라합에게서 보아스 나오고 보아스 룻 나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읽을 때 다 여기서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딱 폈다가 마태복음 첫 절부터 읽어나가다가 낳고 하다가 딱 덮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고 성경을 익숙하게 읽은 사람은 이거 읽을 때 가슴이 뛰어요. 왜? 알고 있는 얘기고 아름다운 얘기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창세기에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의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가장 짧은 형태로 딱 요약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은 계보에 사람 이름 묻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익숙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삭, 야곱, 유다 그 형제들. 유다가 다말을 만나가지고 다말 누구예요? 며느리였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인간성을 다 상실할 것 같았던 그 사람들, 망가져 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받고 가장 고상한 사람으로 변모된 이야기의 절정들이 전부 여기 등장한 거예요. 다말 같은 사람. 다말은 남편이 두 차례, 첫 번째 남편 그리고 계대 결혼을 통해서 두 번째 남편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 다말을 고의적으로 친정에 쫓아보내요. 셋째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결혼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젊은이 과부인 다말이 삐끗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그러면 트집을 잡아서 죽일 계획으로 아주 냉정한 사람인데 다말은 아브라함 가문에서 떨려나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시아버지에게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야기.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해서 하나님의 가문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긍휼의 이야기. 이게 우리 다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 그 말이죠. 그리고 살몬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여호수아서 2장에서 여리고에서 창녀 노릇을 하던 이 라합이 자기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고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속하기를 원한다라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살몬과 라합 이 얘기만 들어도 우린 벌써 마음이 따뜻해져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대한 죄인 얘기. 그리고 룻이 있잖아요. 룻. 이 룻도 기구한 어떤 사연을 가진 과부 여자였잖아요. 그렇죠? 베들레헴 땅에 살던 언약의 백성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갑자기 모압 땅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뭐 기근을 피해서 왔다는 핑계인데 사실은 믿음을 저버리고 온 거죠. 근데 그 동네에서 자기 아들들을 다 결혼을 시켰어요. 모압 여자를. 오르바하고 룻이라는 여자를 결혼시켰는데 이 남편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고 언약의 땅을 믿음을 버리고 이방 땅에 와서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한 그 사람들에게 징계로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싹 죽어버렸어요. 나오미만 남았어요. 이 나오미가 두 젊은 과부에게 너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 하나님의 품 베들레헴으로 간다. 그랬더니 오르바는 그냥 친정으로 휙 가버렸는데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저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해요. 그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얘기가 고스란히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거 알아보기 위해서 여지껏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읽어온 거잖아요. 반복해서 읽었더니 익숙한 이름들이 돼서 우리는 결코 마태복음 1장이 졸린 장이 아니에요. 가장 가슴 두근거리게 만드는 내용이 꽉 차 있는 복음의 서곡이다. 이런 안목이 여러분에게 길러진 사실에 대해서 좀 체감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어린 시절 얘기. 뭐 앞으로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계속 중첩해서 다룰 이야기 많이 있으니까 오늘 시간 형편대로 여기까지 얘기하고 내일부터 또 우리 주님이 캄캄한 땅에 임하셔서 빛을 비출 것이다 라고 예언된 그 예언을 따라 오셨는데 그 캄캄한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만 보십시오. 4장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느껴지시나요? 캄캄한 절망의 어둠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이. 그런데 예언대로 그 갈릴리에 주님이 오셔서 광선을 비추기 시작해요. 말라기 표현으로는 치료하는 광선이래요. 그리고 그 치유함을 입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막 기뻐하면서 삶을 회복되는데 그 병을 치료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어둠과 절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이 위대한 복음에 접촉되고 그 접촉된 사람의 인생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의 기쁨으로 재확인되어 가시기를, 오늘도 기쁘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읽어갈수록 또 성경의 안목이 넓어질수록 우리 마음에 무한한 감격과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읽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대화하고 또 내게 맡기시는 하루를 힘있고 당당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